근덕 지역 아동센터 개소식 다녀오신 분들 어떠세요? 믿음직하죠? 예, 가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오늘 시장님이랑 같이 이제 마치고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빛교회에서 맡아줘서 너무 안심된다는 얘기를 너무 안심된다고. 그 지역 아동센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을 좀 민원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전에 봤을 때의 표정과 오늘 그 아이들 만났을 때 표정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표정이 밝고 그래서 안심합니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할 일을 우리 큰빛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에 마음 다해서 잘 섬겨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센터보다 제일 모범이 되는 센터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그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을 땡땡땡 치면은 내려가셔서 우리 또 점등하는 행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맨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말년에 겪은 한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건이라고 할 때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뉘앙스가? 그죠? 나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다윗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7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한 3년 전쯤 67세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큰 실수를 이제 두 가지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또 손꼽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가 뭐 잘못된 건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민수기라는 뜻이 백성 민자의 이제 숫자를 이제 센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아예 백성 세는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제 성경 이름을 이렇게 붙일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조사해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 아론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해서 싹 인구조사를 해요.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파별로 규모 있게 캠프를 짜고 군사적인 어떤 조직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막 오합지졸 막 무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딱 하면서 규모 있게 지파별로 다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장정들이 몇이고 군사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광야를 규모 있게 딱 이동을 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조직을 정비해서 광야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한 걸까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뭐야? 하나님이 격동을 시킨다는 건 또 뭐지? 이렇게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을 했어요. 그죠? 압살롬이 쫓겨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도망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도 있었고요.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이게 뭐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꾸 자기 주변에서 이런 반란, 반역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병사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마음에 좀 위안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위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전의 다윗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아주 세속적인 모습, 세상 왕이 꼭 그렇잖아요. 세상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에서 헤어나오니까 다윗의 마음에 살짝 자만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윗이 아무 죄가 없는데 괜히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인구 조사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격동한다는 게 뭘까요? 갑자기 마음에 불끈 어떤 감정적인 무엇이 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똑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흠이 있을 때에 마귀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꼭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지럽히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불안이 있든지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있든지 마귀가 그것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불안하지? 누가 널 지켜줘? 또 쿠데타 일어나면 어떡할래? 하면서 막 마귀가 격동을 일으키는 거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다 했어.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겸손의 마음, 그 낮아진 마음을 막 움직여서 격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가 격동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리지 않고 막아주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 장군도 그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이렇지가 않은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압 장군의 말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우리 백성 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의 수보다 100배라도 많게 하셔서 적이 얼마든 많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전에 그 하나님 신뢰했던 마음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압 장군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좀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인구수를 셀 때는 모세 앞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파 지도자들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지파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으려니 그것도 막막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진짜 하게 되는데 그때 걸렸던 시간이 9개월하고 20일 걸렸대요. 9개월 20일이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영에 다윗이 딱 사로잡히고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더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하라니까 왜 명령을 안 듣느냐 해가지고 이 요압 장관이 다른 그 사령관들과 함께 쫙 흩어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20세 이상 칼 빼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30만 명, 많죠. 지금 우리나라 군 장병이 6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60만 명 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60만 명보다 뭐 2배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병력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병사가 많은 것이 뭐 좋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사실 숫자는 별것 아니었거든요. 숫자는 별로 의미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전쟁을 치른 걸 여러분 어떤 전쟁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홍해에서의 전쟁이었어요. 홍해에서 이집트 왕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것을 보고는 막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는 추격해서 잡아오자 해가지고 막 추격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 몰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나. 막 그냥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이집트 병사들과의 전쟁. 하나님이 물에 다 가둬서 다 죽여버리셨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사가 몇 명 나섰습니까? 병사 한 명도 안 나섰어요. 병사 한 명도 안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 병사들 특별히 훈련받은 그 특공대원들을 다 그냥 몰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겼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블레셋 장군 앞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전에는 늘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갑자기 이 숫자에 딱 꽂혀가지고 말이죠. 지금 병사가 몇 명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강력한 세상의 미혹 가운데 하나가 이 숫자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하는 거 아세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말이죠. 비교당합니다. 몇 달이 됐는데 말을 하냐 안 하냐, 몇 달이 됐는데 일어섰냐 안 일어섰냐, 걸었냐 안 걸었냐, 이거 가지고 비교당하기 시작을 해요. 학교 들어가면은 공부 가지고 이제 비교당하죠. 점수가 몇 점이니, 등수가 몇 등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죠? 나중에 수능 점수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숫자라요, 숫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높고 낮고를 매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직장에 가도 똑같아요, 그죠? 토익 점수가 어떠니, 그리고 성과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나오죠, 성과. PD들도 방송국 PD들도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시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률 얼마 나왔는가 사장님이 돌아다니면서 PD 책상 앞에다 하나씩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아주 앉아가지고 앞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정신이 멍하겠죠. 야 이거 모자란 말인가? 이 숫자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키가 몇이니? 저는 뭐 키 안 따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키가 몇이니, 연봉이 몇이니, 막 이러면서 다 숫자예요, 숫자. 이제 숫자. 숫자가 좋은 사람은 자신만만해하고 숫자에서 밀리는 사람은 한없이 불안하고
지금 다윗도 이 숫자에게 지금 이렇게 지배당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그 병력을 가진 이웃 나라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어떤 세력 뭐 이런 것들 불안한 거예요. 교회도 숫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 수가 얼마니, 헌금이 얼마니, 교회가 크냐 작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숫자 따지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다니시는 곳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숫자 파악해봐라. 이번 집회 몇 명 왔는지, 다음 집회는 몇 명 왔는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꼭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이런 거 베풀 때에 나눠주다 보니까 아, 이만큼 모였는데 이만큼이나 먹이셨구나. 이제 이런 숫자 정도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숫자 따지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와, 이거 예수님 쫓아갔다 큰일 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떠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떠나간 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리 안에 제대로 선 자, 진리 안에서 나를 따를 자,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동역할 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그 길을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은 걸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 세거든요. 세가 조금 몇 명이 나왔지.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되지? 우리 학생부는 얼마나 왔지? 셉니다.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세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기 위한 거지. 이거 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 가지고 교회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참 치사한 거예요. 내가 내가 맡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건강하게 집중해서 옳은 것 가르치면서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숫자에 딱 치이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보고를 딱 받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130만 명이 되는 병사가 있다는데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뭐 했대요? 마음에 자책했대요. 자책. 스스로 책망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탁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인구조사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보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자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안 거죠. 내가 숫자를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병사의 그 군사력에 내가 그 마음을 기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늘 주세요. 여러분들 다윗도 팍 깨닫고 나서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찜찜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막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셔야 돼요. 그걸 바로 들어야 돼요. 다윗은 마음의 자책이 탁 찾아왔을 때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예, 받아주세요. 그런데 너의 죄에 대한 징계는 너 따로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할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선지자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난 이게 정말 싫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때 부모된 입장으로 너 잘못했지? 그렇지?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본 말이죠. 몇 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10대 하면은 한 대 하면 엄청 세게 때릴 것 같고 10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에요. 또 하나는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3달 동안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빨리 맞고 말자.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뭐 얼마나 죽이시든지 상관없사오니 다 죽이십시오. 3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7년 동안 버텨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이게 나을까요?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요? 사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사흘 전염병. 이 치사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양심이 있으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걸 지가 혼자 당해야죠. 그죠? 그런데 아마 압살롬에게도 쫓겨당하고 사울 왕에게도 쫓겨났던 그 과거가 있어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간 사흘짜리 전염병 돌아서 우리 백성들 죽이는 걸로 그냥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말이죠. 사실은 이 다윗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왜 선택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심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원수가 쫓아다니면 이게 사람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지금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게 그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긍휼하시니까.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두들겨 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은 직접 때리시면은 말이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보면은 참아 한 10대 생각했다가도 한 3대 때리고 아유 그만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이 다윗이 안 거예요. 요나도 이거 알았잖아요. 요나도 그렇죠.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녀석들이 회개를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재앙을 안 내리시고 이거 살펴주시겠지, 나는 그렇게 못해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세요. 뭘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 3일 재앙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나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 만에 7만 명, 삼척 인구가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누가 죄 지어가지고? 지가 괜히 죄 지어가지고. 그래서 엄한 백성들이 막 7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꼭 다윗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1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가서 섰습니다. 반역자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거나 했던 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야 무야 이렇게 넘어가고 말이죠, 뭉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뭔가 호되게 야단쳐야 될 뭔가가 있었어요. 다윗도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시기 위해 이런 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막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다윗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7만 명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이렇게 야단치다가 뭐 어떤 사람은 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자기 열에 받아서 막 흥분해 가지고 더 때리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은 그만두죠. 내가 이거 더 해서 뭐 하나.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발동을 하면서 그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멈춰라. 족하다. 됐다. 네 손을 거둬라 하면서 일단 딱 멈추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춰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많이 죽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막 하루에 7만 명 죽는데 3일이면은 21만 명 죽어 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 잘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제 가문을 멸절시키십시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재앙이 그칠 거야. 결국 다윗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재앙이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무사히 넘어가는 그러한 일로 이제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어린 양 잡아서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또 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보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희생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니 내가 그 안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깨달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세움받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사실 67세면 굉장히 노련한 나이 아닙니까? 실수가 없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미혹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틈이 생겨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터가 된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세움받았던 그 영적인 자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됐대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이 새롭게 세움받았던 그 새로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일상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했어야 될 그러한 터 위에서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의 회개를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세움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숫자가 뭐라고요? 소중한 건 숫자로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숫자로 따질 수 있나요? 영원한 천국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소중한 것들은 숫자로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숫자에 좌지우지당하지 말고 그걸로 비교하지 말고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기대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